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드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토요일과 또 주일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했습니다. 잘 보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 에서와 비슷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또 손에 털도 붙여서 작정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고 퇴장하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이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터프한 그 사냥꾼 에서가 그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과 또 그것을 빼앗긴 에서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장자의 축복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야기,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야곱의 이야기와 그의 12아들의 이야기, 또 특히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각각 이야기와 그런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교훈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뜻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구속사라는 더 큰 그림, 빅픽처를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그 세세한 일들까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 밉고 또 화가 나서 속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불러서 축복하고 또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지금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는 상황인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면 아주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화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거라는 이삭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야곱에게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밧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인데요. 밧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아람 평야라는 뜻인데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또 하란이라는 지명은 그 지역에 있는 한 성의 이름입니다. 구약 맥잡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밧단 아람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스틴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스틴하고 텍사스가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처럼 밧단 아람과 하란이 같은 곳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그의 종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리브가가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에서가 40세에 헷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2명이나 맞이했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고 이삭을 설득한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이들은 아브라함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대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대대로 조상의 믿음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야곱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에서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경건한 가정을 위한 아내를 맞이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대대손손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보면 항상 서럽게 우시면서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불신 가정에 시집가서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이거나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없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나중에 신앙이 생기신 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그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한국에는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교회 밖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다 보니까 불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보고 들은 이야기지만 결혼할 때는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이 주일에 꼭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조금만 지나면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경건한 가정 만들기에 애를 썼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과 통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도움받고 살려면 그들처럼 살아야 하고 또 그들과 통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 이 구원의 복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 그 구원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처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